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Now I have the victory, 'cause you've overcome.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고요,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이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에 가장 많은 고민을 안고 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행복해지려고 살죠. 그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삶의 방향,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히 어떤 위인도 나를 본받으라 얘기한 위인이 없어요. 근데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교만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가족에 있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오고 가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은 거였어요?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었어요. 예수를 바울이 본받은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얻은 바울,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 그 안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그 3장 4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랑할 거 많아? 나는 자랑하는 그 대상자보다 더 많은 자랑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중에 선민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피가 다른 사마리아인들처럼 섞이지 않은 그런 아주 KS 마크가 붙은 하나님이 아주 순정품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종하고 이스라엘 삶의 법령으로 세워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파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랍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로마 제국의 가장 눈에 가시가 되어 있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인데 나는 그 이 교회 공동체, 바로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나다.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이 말은 뭡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망 있는 이 사람이요, 그런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뀌었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서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대요. 그러나 나는 전에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명예 안 좋아하십니까? 돈 안 좋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런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을 내가 얻고 보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걸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를 받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평균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바울은요 이런 자기 안에 이런 혈통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자기 직업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학문이 중요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기 자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게 익숙하고 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이제 해로 여기고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더 많은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구제도 하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신뢰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그거 기준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지금 내려놓고 그걸 해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신뢰했던 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됨을 발견하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이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하고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가 스승이 중요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다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을 그만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만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얻고 보니까 그 예수를 소유하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받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것인데 나는 이제 이것이 배설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여기게 되어질까 봐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목사님 이제 물질 다 버리고 이런 이제 그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버리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성공, 명예, 이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얻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때 성경에서는요 기록되어지기를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감이라. 여러분, 만약에 그 영생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주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화를 알았다라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부자 청년과 반대되어져 있는 주님을 만남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어서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압제에 있었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서 로마에 빌붙여서 사는 사람 중에 사람들을 세워서 세리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이 세리들이 이 로마에 바치는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착취를 해서, 같은 동족입니다, 매국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착취해서 거기서 자기의 부를 이루고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이며 전부인 인생이 삭개오였다 말이에요. 근데 그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러 가리라.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놀랄 일이에요. 삭개오가 누군데요? 돈이면 전부였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절반을 내어주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얻은 겁니까? 예수를 얻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발견되어지니까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은요 더 채워질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해요. 모든 구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도 주님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서대학교 총장이었던 정근모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석만 했어요.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1등만 한 거예요. 1등만. 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다가와서 이게 놀라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험만 치면 1등만 한 거예요. 예. 이분이요 고등학교도 딱 4개월밖에 안 다닙니다. 4개월 다니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이요 졸업 후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유학으로 가가지고 미시간 주립대학 그 유학생들 중에 수석으로 입학하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석사도 건너뛰고 22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얻고 바로 24살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MIT 공대 교수가 되어지고요, NYU 교수님이 되어지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32살 때 카이스트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기처 장관이 되어지고 나중에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까지, 하여튼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결혼도요 23살에 결혼해가지고 1남 2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받았는데 그의 삶에 보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정근모하면 와, 부러움의 대상. 그랬던 이 정근모 총장님이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가 만성 신부전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경을 헤매게 돼요.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자신도 간염에 걸렸다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위 수술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아들이 IQ가 156이었답니다. 근데요 15년 동안 10차례나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졌어요. 이때 그가 철저히 자기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핵 물리학자로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모든 부러움을 가지고 살았던, 정말로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그 부분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 주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은혜라고요. 그가 주님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그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인생의 오직 소망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간증하면서 간증하면서 선교하시면서 자기의 일생을 갖다가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삶의 의무와 목표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분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 중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 때까지 아멘, 이렇게 하고 책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정근모 박사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 놀라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인만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그런 삶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욕과 자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 변화된 그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구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자리에,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진 거라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만이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흔적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여기서 잠깐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소유라는 게 뭡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소유예요. 소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규정을 할 때 저 사람이 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지식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요. 저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규정의 대상이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존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물질과 그 지위와 그런 어떤 그 명예를, 그걸 규정을 받은 그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내가 그 소유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모든 것을,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소유를 가졌다라는 그 순간에 그 소유가 나를 소유한다라는, 내가 그 돈이 나의 소유를 위해서 그 돈을 쫓아서 시간과 나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쏟아서 그 돈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소유해 버렸다라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내 삶의 방향이고 목표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 예수를 위하여 그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 예수가 나를 소유해 버린다라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라는, 그리스도가 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한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까? 그 비결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이 번역이. 그 원어적으로 직설하면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말이에요. 근데 이 얻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아는데 뭘 아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 여러분, 대단하죠. 이 부활의 권능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세 번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디까지?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데까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백독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남을 얘기를 합니다. 아는 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나가서 40년, 50년 되신 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셨는데, 여러분, 힘들고 눈물이 날 때 내 옆에 누가 있었죠? 아내와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낯선 땅 이 미국에 와서 힘드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내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미국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그 아픔을 같이 겪어준 사람이 누구였죠? 남편과 아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한번 용기 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남편을 알아버렸어요. 아내를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후 하고 한숨을 내쉴 때 아내는 남편의 그 한숨이 어떤 한숨인지를 그 마음을 10번이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아내가 눈빛이 안 좋을 때 남편들은 왜 안 좋지를 다 알아요. 조심합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요. 이건 기쁨입니다. 근데 무엇도 알기를 원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알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고요.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까지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요, 바울이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 삶이 결정되어졌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자도요, 이미 그런 삶으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아나니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 안수를 해줄 때 눈이 띄어지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왜 싫으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냐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람, 내가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보다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에요. 이방인들이나 임금들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택하여진 나의 그릇이다.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역자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영광만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남은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이제는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삶인지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남은 육체에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우는 인생,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는요, 여기에 있어서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죠? 바로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마침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종착점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의 종착점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다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자, 그리스도를 얻은 자, 그 얻은 자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결론이라고요. 나는 흥하고 그가 쇠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을 내가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가 쇠하여지고 내가 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게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내가 소유가 되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은 흥하여 되어지고 나는 쇠하여진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4학년 때 후배들과 함께 한 2년을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후배들과 그 역전 앞에 가가지고 그 노숙자들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밥도 나눠주고요, 또 상담도 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역을 할 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당연하지,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지. 아니,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해?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 밥이 왜 이 모양이냐, 더 좋은 것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어느 때는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런 노숙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데, 우리를 살펴보지도 않는데 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냐고 아주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노숙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경험이에요. 그 어떤 노숙인 한 분이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오는데 그 손에 뭔가 들려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아주 그냥 그 군만두인 줄 알았어요. 군만두. 아시죠? 군만두. 손에 그 들려오는데 이걸 보니까 막 군만두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게 딱딱해졌고 막 보니까 이게 호빵인 거예요. 호빵. 얼마나 그때 묻은 손으로 이렇게 만졌는지 이게 딱딱해지고 이게 호빵이 군만두처럼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고생한다고 이거 드시라고 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이분에게 이건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좀 우리 선생님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 이거 점심 식사 아니시냐고, 우리는 괜찮다고. 제가 진심으로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그런데 아니라고, 너무 수고하시지 않냐고. 저는 이게 호빵처럼 안 보이고 이게 되는 거,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양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자르는데 잘라가지고 큰 거를 제 그 후배에다가 주고, 또 잘라가지고 제 그 기숙사 동료에게 주고, 저도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게 무슨 맛인지. 그런데요, 그 노숙인이요, 그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데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노숙자였구나. 내가 영적인 노숙자였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뭐라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요, 감격하면서 받으세요. 내가 드려지는 올리는 그 작은 헌금이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요, 그 고난을 받아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늘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분에게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그 보잘것없는 그 군만두와 같은 그거, 여러분, 그것을 작은 헌신과 섬김을 감격하면서 받으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받으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맞으세요? 그분을 얻고 보면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가 발견되어진다고요.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분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를 소유한 것이 믿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그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버려지게 되어진다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